자, 다윗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7장에 보면 잘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버리고 이대왕으로 새로운 왕을 이제 지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야 사무엘아, 다음 왕이 될 만한 왕 제목이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 중에 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딱 속이고, 내가 제사 드리러 왔다. 네 자네들 다 불러 모아라. 아들 다 불러 모아라. 그래서 이새가 아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는데 7명만 모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네 아들이 이게 다냐? 그랬더니 이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장 11절,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8번째 아들 다윗은 왜 안 불렀을까요? 자, 이새가 봤을 때 이 8명의 아들은 자랑입니다. 제 생각에 이 이새 8명의 아들은 이스라엘에 유명했던 것 같아요. 야, 저 집안 아들들 진짜 멋있다. 이새는 8명의 아들이 든든했습니다. 이 8명의 아들. 그런데 이 아들 중에 막내 아들 다윗만큼은 그 이상한 이 꼴통인 거예요. 왜? 위로 형들은 체격도 늠름하고 잘생겼고 싸움도 잘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막 장수로 누비는데, 아니 다윗은 성경에 보시면요, 용모가 빼어나고 얼굴이 붉었다. 우리로 말하면 뻘떼기가 빨개가지고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앉아있고, 비파 수금, 우리로 말하면 기타 치고 앉아있어. 기타 치고. 아들 중에 그런 한심한 애들 있죠. 날마다 그냥 기타나 치고 앉아있고 예. 아버지 이새가 봤을 때 아들 다윗은 어디 내놓기 창피한 사람이야. 내가 8번째 막내가 있긴 한데 걔는 양을 치는 애입니다.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아들 다윗입니다. 가만 보면 아버지에게만 인정을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예? 막내 다윗은 형들에게도 인정을 못 받습니다. 아버지께서 다윗에게, 야 다윗아,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 그 도시락 좀 갖다 줘라. 그래서 심부름으로 갑니다. 도시락 들고 형들이 지금 나가 있는 전쟁터에 가요. 형, 나 도시락 가져왔어. 근데 보니까 그 전쟁터에 골리앗이 있어요. 골리앗이, 그 거대한 골리앗이.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욕을 하고 하나님을 욕을 하고 형들에게 물어봅니다. 형, 저 거인이 도대체 누구길래 저렇게 이스라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해? 그때 형들이 다윗에게 뭐라 말하냐? 17장 28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형들이 다윗을 무시합니다. 야, 저리 가 있어.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아니, 골리앗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형들이 이런 자의 다윗을 막 무시하는 거죠. 다윗은 부모에게, 형들에게 인정을 못 받았어요. 얼마나 가족에게 받은 상처가 큰지 시편 27편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부모가 자기를 버렸대요. 부모에 대한 상처, 형들에 대한 상처가 있었던 거죠. 다윗은 이 가족들에게만 무시를 당한 게 아닙니다. 처가댁에도 무시를 당합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그 덕분에 일양 스타가 되어서 드디어 입고를 하게 됩니다. 자, 거기서 수많은 전공을 세웁니다. 그 덕분에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다윗의 인기가 막 높아지니까 이제는 장인어른이 시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성경을 보면요, 창을 2번이나 던져가지고 사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야, 여기 있다가 죽겠구나. 그래서 다윗은 궁궐에서 나옵니다. 도망을 갈 데가 없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 블레셋으로,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가는데 거기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러다 발각돼서 다시 이스라엘로 도망와요. 여기저기 도망가다가 어디 가냐? 아둘람 동굴로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서 숨어서 살아요. 그러다가 다윗 때문에 제사장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 노비라는 곳에 가서 거기 숨어 있다가, 그 제사장이 있는 동네거든요. 다윗 때문에, 이 다윗을 숨겨줬다라는 이유 하나로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사울이. 다윗이 자책을 합니다. 나 때문에 죽었구나. 그 와중에 이 블레셋이 그일라라는 동네를 또 침공을 했습니다. 이 다윗이 어떡할까 하다가, 자기 코도 석자인데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의 위치를 사울에게 밀고 합니다. 23장 7절 말씀,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야, 참 나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아마 그일라 사람들은요,
다윗 때문에 제사장들이 떼죽음 당한 것을 알고 이 다윗이 우리를 구해주긴 했지만 우리도 저렇게 떼죽음을 당하겠구나 싶어가지고 미리 밀고 간 거예요. 다윗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랑 상관없습니다. 아니, 다윗이 구해줬는데 어떻게 은혜를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원수로 갚지 어떻게 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래요. 은혜는 잘 잊어먹고 소래가 될 것 같으면 금방 손절하고 참 못됐습니다. 다윗이 결국 또 도망을 갑니다. 누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가족도 적도 이스라엘도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 도망을 다닙니다. 이 내용이 14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여기저기 도망갑니다. 이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을까?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왜 나는 부모도 형들도 장인어른도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길까? 왜 나 때문에 제사장들이 떼죽음을 당하나? 내가 구해준 저 사람들이 왜 나를 고발할까? 얼마나 깊은 좌절과 실망에 빠졌을까? 매에는 장사가 없고 긴병에는 효자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계속 박해가 되다 보니까 다윗이 지칠 대로 지쳤죠.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거의 그록입니다. 결국 다윗은 수풀로 들어갑니다. 23장 15절 말씀.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원어를 보시면,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 다윗이 두려워서 수풀로 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요, 무서워서 숨은 거예요. 방바닥에 굴 파고 계속. 다윗은 아둘람 동굴에 숨었다가 이제는 수풀에 숨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는 십광야입니다. 광야, 사막인데 사막에 숲이 있어요. 여기다 불 지르면 제 생각엔 죽을 것 같은데. 광야에 그 숲을 안에 들어가서, 사막에 숨는 것도 그런데 광야에 있는 그 오아시스 그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아요. 왜? 마음의 깊은 상처 때문에. 이런 그를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자기 동족들입니다. 다윗이 그 광야 숲풀에 숨었는데 하필이면 그 십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또 밀고 간 겁니다. 다윗이 여기 있어요. 23장 19절 볼까요? 그때 10사람들이 기바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겔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나이까. 발음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십광야예요. 10사람들이고요.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십광야가 어디냐? 너무 세게 발음하시면 안 돼요. 십광야예요. 여기 어디냐면 베들레헴 남쪽이고 헤브론 바로 옆입니다. 여기 어디냐면 유다 지파 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0사람들은 누구냐?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동족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다윗을 감춰줘야 되는데 다윗을 밀고 간 겁니다. 이 십광야는요, 남쪽이고 사울이 있는 기브아는 북쪽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보시면 여기서부터 기브아까지 가는 게 굉장히 험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요, 그 험한 길을 뚫고 올라가서 굳이 궁궐 가가지고 다윗이 저기 있지롱. 이야, 참 못됐죠. 이 다윗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 세상에 어떻게 내 동족이 이럴 수 있나? 우리가 남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뭐 성경인이 생각하고 읽지만 이 일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은 여러분을 버렸어. 형들은 업심여겨. 장인어른은 여러분 막 죽이려고 그래. 내가 도와줬던 그 사람이 나를 밀고 하고 고발하고 등에 칼을 꽂아. 심지어 내 동족들이 내 등에 칼을 꽂아. 이야,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서운할까요? 15절 말씀.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저는 이 말씀이 참 새롭게 와닿습니다. 광야, 사막에 혼자, 그것도 수풀에 굴을 파고 숨어 있어요. 가족에게 무시를 당하고 처가댁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하고 구해준 자들도 자기를 고발하고 자기 동족도 밀고를 하고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광야로 들어갑니다. 수풀에 들어갑니다.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는 바로 다윗이었어요. 자, 이런 다윗에게 손을 내민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친구 요나단이죠. 요나단은 다윗의 원수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궁궐에 입궐했을 때 그때 만났어요. 그때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교제를 나누다가
이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1절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윗과 요나단은 마음과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었다. 원어를 보시면 영혼과 영혼이 하나가 되었다, 네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윗과 요나단은 그냥 친구가 아니에요. 그냥 친구가 아니라 영혼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 있는 영적인 친구 사이였던 거죠. 이런 요나단이 다윗이 어려움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이 사막의 수풀에.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3장 16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들어가서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17절 말씀,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다윗만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왕이 돼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 왕위를 친구 다윗에게 양보합니다. 다윗아, 걱정하지 마. 네가 왕이 될 거야. 나는 네 신하가 될 거야. 심지어 두려웠던 다윗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23장 18절 말씀,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마 요나단이 다윗에게, 야 다윗아, 네가 왕이 될 거야. 난 너의 신하가 될 거야. 다윗이 웃긴 소리 하고 앉아있네. 야, 내가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 판에 내가 무슨 왕이, 나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고. 요나단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선을 하고 약속을 합니다. 얼마나 멋진 친구입니까? 야, 결국 이 요나단의 격려 덕분에 다윗은 동굴에서 수풀에서 나옵니다. 말씀 볼까요? 23장 29절 말씀,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그 사막 수풀에 들어갔던 다윗이 거기서 나와서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거주한다. 엔게디 요새는 다윗의 근거지가 됩니다. 바로 이곳에서 군사를 모으고 실력을 쌓아서 결국은 기어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을 하죠. 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가장 1등 개국 공신이 누구였을까? 저는 요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나단. 네? 수많은 위기 속에 다윗이 궁지에 몰렸을 때, 동굴에 들어가고 수풀에 들어갔을 때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윗아, 너는 왕이 될 거야 라고 말해주었던 요나단의 격려가 없었다면 과연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어쩌면 이 요나단의 위로와 격려가 없었다면 다윗은 희대의 살인마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왜? 다윗은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어. 처가댁에서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 때문에 내가 권력을 잡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형들 이리 와. 사울 가면 이리 와. 다 죽여버려. 그런데 요나단의 위로와 격려 덕분에 다윗은 분노의 화신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의 군주가 되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다음에 사무엘상 24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요, 다윗이 동굴에 숨어요. 근데 하필이면 사울이 그 동굴에 볼일 보러 들어옵니다. 군사들은 바깥에 있고, 야, 나 지금 급하니까 혼자 갑옷을 벗고 동굴에 들어가서 큰 볼일을 보고 있어요. 그 동굴에 누가 있어요? 다윗이. 냄새가 많이 났을 것 같아. 여러분, 자기 말로 찾아온 기회입니다. 동굴 안에서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형님, 죽여버립시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죽입시다. 근데 성경 보시면 다윗이 살려줍니다. 사울을. 왜? 바로 앞에 그 사람의 아들 요나단이 와서 위로했거든요. 이 사건이 없었다면 그냥 목을 따버려. 어쩌면 요나단의 위로와 격려가 어둠 속에 있던 다윗, 분노와 상처에 있던 다윗을 양지로 끌어낸 것은 아닐까. 나중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시편 133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은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 썼던 시편이에요. 다윗이 왕으로 딱 등극할 때 뭐라 말하냐?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윗은 가만히 돌아보았더니 요나단과 이 다윗이 서로 지파가 다르지만, 혈연관계가 아니지만 연합하여 동감이 이렇게 나라를 이루었구나, 이 고백하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친구 있습니까? 돈 많이 벌고 연봉이 얼마고 이거 말고
여러분에게도 요나단 같은 그런 친구가 있냐고요. 저는 좀 가난해도 요나단 같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만으로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으로 봐요. 저는 직장이나 교회에 이 요나단처럼 영혼과 영혼이 같이 얽혀있는 그런 영적인 친구가 여러분에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저는. 자, 여러분에게도 이런 친구 있습니까? 평생 함께 우정을 나누는 친구, 영혼의 친구들 있습니까? 불행하게도 현대는 친구가 사라진 시대예요. 친구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누가 있을까 생각이 잘 안 나시죠? 친구가 사라진 시대에 친구를 그린 영화가 있죠. 뭡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친구라고. 그 친구라는 영화를 보시면 굉장히 참 모순적이죠. 저게 무슨 친구 사이인가 싶죠. 영화 제목이 친구입니다. 친구 사이에 날마다 칼로 네가 가라 하와이 막 많이 무어 따위가 막 찌르고 막 그게 무슨 친구예요? 근데 영화 제목이 친구예요. 친구가 사라진 시대에 친구를 그린 영화가 친구라니까요. 이 시대는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오래전에 저희 교회 아주 오래전에요, 한 성도님이 안 나왔어요. 그 사람이 왜 안 나왔나 궁금해가지고 제가 교회에 쭉 조사를 했습니다. 그분하고 누가 친한가 물어봤더니 깜짝 놀랍게 그분하고 친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교회 나온 지 20년 되고 10년 됐는데 나도 몰라요 목사님. 나도 몰라요. 그분이 뭐 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더라니까요. 그 사건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줬습니다. 내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나는 목회는 야구장 목회 안 한다. 1000명, 10,000명 막 모아놓고 앞에 사람 뒷사람이 뭔지도 모르고 나 이런 교회 안 한다. 나는 소그룹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소그룹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저한테 하나의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옆에 사람 20년 동안 같이 다녔는데 저 사람이 누군지,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이것도 모르는 교회가 도대체 무슨 교회인가? 그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십 년을 다녔는데 교회 안에 영혼과 영혼이 엮여있는 친구 하나 없다? 불행한 겁니다. 누구 잘못을 탓하기 전에 여러분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누군가 인터넷에 친구는 언제 쓰는 단어냐라고 물어봤어요. 친구는 언제 쓰는 단어죠? 누군가가 이렇게 답을 달아놨습니다. 보증 부탁할 때. 저는 그 밑에다가 자석료 팔 때, 보험 들으라고 할 때. 여러분 친구가 왜 있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친구일까요? 언젠가 영국의 한 출판사에서 상금을 걸고 친구에 대한 정의를 공모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란 무엇입니까? 친구에 대한 정의를 써주십시오. 1등이 뭔지 아세요? 1등이 들어보세요. 친구란 온 세상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친구란 온 세상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래요. 참 좋죠. 여러분 친구라는 한자 아시죠? 친구라는 한자. 친구할 때 그 친자를 가만히 보시면 한자가 상당히 참 재밌습니다. 그 친자를 보시면 밑에가 나무 목자예요. 그 위가 설립자고요. 그 옆에가 볼견자입니다. 친구는 뭐냐? 나무 위에 서서 보는 사람이에요. 나무에 서서 보는 사람. 중국 사람들이 이해한 친구의 정의래. 나무에서 보다가 친구가 어려움에 빠지면 나무에서 내려와서 도와주는 사람. 이게 친구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이 바로 그런 친구가 아니었을까? 다윗이 수풀에 은둔했을 때 내려와서 다윗을 격려하고 위로했던 사람. 다윗만 없었으면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왕위를 거절하고 다윗을 살려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 사람이 친구죠.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주위에도 이런 다윗이 있지 않을까요? 가족들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혹은 실패 때문에 수풀에 숨고 동굴에 숨고 방구석에 숨어버리고 끊임없이 굴을 파고 있는 또 다른 다윗이 우리 주위에 있거든요. 여러분이 요나단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할 일은 요나단처럼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이 뭡니까? 17절 말씀.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다윗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누가 나를 배신할지 몰라. 그때 요나단이 가서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다윗이 용기를 받았을까, 이 말에.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겁을 먹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요나단처럼 그들을 찾아가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 해주셔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정유정이 아니라 다윗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절망에 빠져 있는 다윗이 있습니다. 암 때문에
건강 때문에, 관계 때문에 죽고 싶은 사람, 죽어가는 사람 있죠?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죽긴 누가 죽냐고. 절대 안 죽는다고. 살아날 수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게 무슨 돈이 들어요? 돈 안 듭니다. 그런데 열매가 기적으로 나타난다고. 기적이. 여러분이 할 일은 질병 때문에, 관계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실패나 좌절 때문에 계속해서 동굴에 들어가고 그룹하고 있는, 숨어있는 다윗, 그들을 찾아내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안 죽는다,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나단이 되어 주십시오. 그들을 찾아서 요나단처럼 격려해 주십시오. 누가 합니까? 죽어가는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날지. 여러분, 단순히 격려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히키코모리가 왜 돼요?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래서 실망해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은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살아나요. 그래야.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은 단순히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만 한 게 아닙니다. 16절 말씀,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만들었대요. 여기까지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주석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다윗이 신앙의 회의를 품을 수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참 성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지만,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이 다윗은 숯불에 숨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나? 왜 가족이 나를 버리나? 왜 내가 은혜를 베풀었던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하나? 신앙의 회의를 가졌을 때, 그때 요나단이 와가지고, 요나단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게 만들었대요. 23장 16절,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 일을 이제 여러분이 해주십시오. 여러분 주위에도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실패해서 숨어버린 다윗이 있거든요. 우리의 사명은 그들을 다가가서 위로하고 격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의지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동굴에서, 숯불에서 나와서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정유정이 될 뻔한 사람이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도 한때는 히키코모리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은둔형 외톨이 때가 있었어요. 저도 있었습니다. 저도. 사업에 실패하고 사람에 실망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 굴을 파고 계속 나는 망했다, 나는 망했다, 끝났다, 어떻게 죽을까? 계속 우리 모두도 다 한때는 다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였습니다. 사람 만나기 싫고 카톡 안 받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신기하죠. 요나단을 계속 보내세요. 요나단을. 물론 세상에는 요나단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10사람들처럼 발음이 참 세게 나오네. 이런 못된 배반한 사람도 있어요. 그죠? 예? 예? 그일라 사람들처럼요, 은혜를 망각하고 배신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들 중에 요나단 같은 사람이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 실망했을 때, 살기 싫을 때 희한하게 하나님께서는 요나단 같은 사람 보내서 카톡을 보내고, 아무개야 교회 가자, 기도하자, 내가 도와줄게.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도 요나단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요나단이 되어줄 차례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또 다른 정유정이 있습니다. 또 다른 정유정, 밖에 안 나오고 방에만 틀어앉아서 범죄 수사물만 보고 있는 사람들, 교회, 가정, 직장에 그룹하고 숨어있는 다윗이 있죠. 여러분 자녀 중에, 친지 중에, 친구 중에. 여러분이 요나단이 되셔서 정유정이 될 뻔한 사람을 다윗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번 한 주 동굴에 숨어있는 다윗, 방구석에서 그룹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들을 발견해내십시오. 그들을 찾아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시대의 요나단입니다.